안녕하세요. 희망이 아빠입니다. 요즘 희망이 엄마와 냉전 상태인데요. 좀처럼 풀리지가 않네요.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냉랭한 분위기가 한 2주 가까이 지속되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도 이제 옛날처럼 안간힘을 써가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엄마 말대로 제가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희망이 엄마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부부싸움 이후에 제가 좀 더 간절해지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는 것 같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중심으로 흘러갈 때면 우리 부부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 관심과 좀 달라질 때면 이상하게 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냉랭한 분위기를 이제 견디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는 편이죠. 또 웬만하면 이제 제가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만드는 약간 그 착한 컴플렉스 뭐 그런 식으로 나를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어다 보니까 웬만하면 문제를 만드는 걸 상당히 좀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본주의라면 좀 인본주의인데 기본적으로 태생이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릴 줄 모르는 것 같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것이 참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만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마저 또 이것처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에게 공감받지 못한 경험이 조금 더 크겠죠. 너무 울거나 너무 웃거나 왜 그 아이가 그런 감정을 가질 때 공감하기보다는 감정을 빨리 제가 원하는 상태로 변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힘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내가 그 감정 속에 괜찮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상태에서 괜찮을 수 있다는 힘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힘은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속에 있고요. 또 우리와 마주치는 모든 것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축복을 놓치고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 상태 속에 정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는 용기가 사실은 억지로 짜내서 만들기도 해도 진심으로 믿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도 이제 결혼 13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아내와의 관계를 지키려고만 했지. 아니, 싸움 없이 그냥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만 했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순간순간
발견하는 시도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희망의 엄마가 듣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아직 남은 우리의 여정길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나와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직 사랑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 속에서 견뎌주고 기다려준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전을 그만 정식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이 좀 오늘 주제가 재발인데 서론으로 다른 얘기를 너무 길게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자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제가 치유센터에서 3개월 정도 지낸 이후 퇴소를 하려고 하다가 조울증이 재발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치유센터에서 말씀과 예배와 호흡으로 상당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 망상은 사라져갔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제 빨리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치유센터에서도 약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권해주기도 했습니다. 직접 줄여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줄여가면서 호흡을 하는 것을 권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와 상의하지 않는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치유센터에 있긴 했지만 의사가 그곳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치유센터는 의사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리고 이제 환우와 가족의 긴밀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소통되지 않으면 정신 문제의 실제적인 치유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귀신이나 악령에 의한 병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무렵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 중에 일부 약을 안 먹는다든지 하루 걸러 하루씩 먹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약을 줄여갔습니다. 약간의 불안함과 동시에 초조함이 있었지만 호흡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과 견뎌야 된다는 생각으로 약을 줄여나갔고 퇴소를 이야기하고 이제 날짜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치유된 모습으로 약까지 끊고 나가야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약을 점점 더 줄여가고 퇴소를 한 2, 3일 앞둔 어느 날 조울증이 재발하였습니다. 이때는 망상의 이제 증상보다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극대화되는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나를 엄습해 왔었는데요. 이제 누워 있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고 말씀을 듣고 호흡을 해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꼭 당장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상태가 거의 24시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룸메이트들이 이제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 급하게 이제 병원 응급실로 차를 타고 데리고 갔는데요. 응급실에서 이제 피검사 등을 하고 병원에 링겔을 이제 맞은 후에 간단한 약을 처방하고
다시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병원 외래 날이 이제 2에서 3일 정도 남은 상태여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외래 때까지 증상은 좀 더 심해졌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초조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외래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지하철을 타고 혼자 갔었는데 그때 제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룸메이트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초조함이 이제 극도화되었고 차를 타고 가는데 답답하여 이제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참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차문 붙잡기를 여러 번 하면서 겨우 이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었고 불안해하면서 이제 자리를 일어났다 걸었다 다시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제 상태를 설명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좀 더 이제 많은 약을 처방하고 불안과 초조함을 가라앉히는 약을 추가로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다시 제 상태가 말씀과 예배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 조울증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견뎌내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고 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무심코 순간순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회에서 더 많이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이걸 저는 이제 성경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런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죄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맞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저의 모든 조울증이 발병되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보입니다. 제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셨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단 속에서 죄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의 아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